네, 11월 19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1장 내가 매일 기쁘게 3절까지 부르시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개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4편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서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은 내 활이 아닙니다. 나에게 승리를 안겨준 것은 내 칼이 아닙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로 하여금 적에게서 승리를 얻게 하셨으며 우리를 미워하는 자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셨기에 우리는 언제나 우리 하나님만 자랑합니다. 주님의 이름만 끊임없이 찬양하렵니다. 아멘. 네, 시편 44편은 고라 자손의 노래라고 되어 있고요. 마스길이라고 했습니다. 마스길이라고 하면 교훈, 가르침 이런 뜻이 있다고 했죠. 오늘 내용을 보면 참 교훈적이고 이 가르침에 관한 것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편 44편은 이전의 노래들과는 약간 좀 다른 것이, 전에는 개인적인 어떤 감정, 어려움 이런 것들을 호소하는 노래가 대부분이었다면 이것은 민족적인 애가라고 부를 수 있는, 민족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언제 기록이 됐느냐? 혹자는 이게 이 고통스러운 상황인 걸로 봤을 때 포로기에 기록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하지만, 아직까지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된 것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 것으로 봤을 때 이것은 히스기야 왕 때에 산헤립이, 아수르의 왕 산헤립이 침공을 하면서 예루살렘이 고통을 겪었던 바로 그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학자들의 대부분의 견해입니다. 내용을 보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주로 오늘 앞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이제 셀라라고 되어 있는 8절 끝에 셀라라고 되어 있는데, 이 셀라라고 하는 그 말을 중심으로 앞에 부분과 뒷부분으로 크게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앞부분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그 이전에 어떻게 우리에게 역사해 주셨는가, 어떻게 구원 역사를 이루어 주셨는가 하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반면에, 셀라 뒷부분에서는 이제 9절부터는 지금 현재의 위기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살려달라고, 구원해달라고 호소하는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요, 1절이 참 중요한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두 귀로 들었습니다.
그 옛날 우리 조상이 살던 그때에 하나님께서 하신 그 일들을 우리의 조상이 우리에게 낱낱이 일러주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시 출애굽 사건을 말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 오래전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지금 두 귀로 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셨던 일들을 우리 조상들이 낱낱이 다 일러주었고, 애굽에서 건져주셨을 뿐만 아니라 광야를 지나가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조상 대대로 우리가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이때가 히스기야 왕 때라고 한다는 것을 우리가 전제로 한다 그러면 대략 한 700년 전의 일입니다. 근데 그 7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야기를 자자손손이 후대에게 들려주고 물려주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신앙의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가. 나 하나 예수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손들, 우리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이어간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교육을 담당하시는 우리 조정은 전도사님 그리고 김영광 전도사님 계시는 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요즘에 영어권 사역자들이 점점 줄어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 형편이나 이런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사역자를 찾는 것 자체가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어린아이들을 담당하기 위해서 우리 조정은 전도사님이 계시고, 또 우리 영어권 사역자로서 우리 김영광 전도사님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귀한 분들을 저희 교회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사역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셔야 하고, 또 지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믿음이 우리에 대해서만 끝나서는 안 되고, 그것이 자자손손 계속해서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00년 전에 있었던 그 출애굽의 사건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히스기야 왕 때에도 아수르에게 어려움을 겪는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속에서도 그때 사건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그것이 얼마나 큰 힘이 되고 얼마나 큰 능력이 되었습니까? 위기를 돌파해 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사악해져 갑니다. 갈수록 추악해져 갑니다. 이 어둡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어떻게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방법은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믿고 있는 이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떤 믿음을 전수해 줬느냐? 3절 보세요. 우리 조상이 이 땅을 차지한 것은 그들의 칼로 차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상이 얻은 승리도 그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오른손과 오른팔과 하나님의 빛나는 얼굴이 이루어 주셨으니 참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다면 세상이 아무리 어두워지고 아무리 어려워지고 아무리 사악해진다고 해도 우리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 믿음을 우리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 것인가? 전에 그런 말씀을 드렸죠. 부모들의 새벽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이런 날마다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고 기도로 시작하는 이런 믿음 생활을 지속해 나갈 때 그것이 자녀들에게는 평생의 축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우리 청년들 중에서도 이 새벽 기도회를 계속 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거는 아직 자녀들이 없고 아직 결혼도 안 하셨겠지만 동일한 원리가 여러분에게도 적용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박은
그런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고, 그래야 그런 배우자와 함께 그런 가정을 만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을 이른 새벽의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하는 새벽 기도로 시작하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으로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기도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자녀들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삶으로 가르치느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저는 중요한 것이 어려운 위기의 시기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시기에 부모님들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판단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보여주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이 정말 큰 위기잖아요. 우리 자녀들도 느끼고 있는 위기의 시기 아닙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우리 부모님들이 어떤 결정을 내리고 어떤 삶의 태도로 살아가고 사람들을 대할 때, 사건들을 대할 때, 상황을 대할 때 어떻게 처리해 나가는지를 보면서 우리 부모님들이 말로는 믿음 하면서 실제로는 믿음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구나.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게 살아가는구나. 이걸 보여주면 곤란한 거죠. 우리 부모님들은 말 그대로 정말 자신이 믿는 그대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으로 결정하는구나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위기가 오면 올수록 사실은 우리 자녀들에게는 축복의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부모님들이 믿음으로 결정하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도록 뼛속 깊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축복의 기회라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저와 여러분이 우리 자녀들에게도 보여줄 수 있을 만큼 믿음의 결정을 내리시고 믿음으로 걸어가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우리 자녀들의 삶이 풍성해지고 그러한 믿음이 자자손손 대대로 물려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게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하며 어떻게 우리가 위기의 상황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부모들의 새벽기도, 자녀들의 평생 축복 잊지 마시고요. 이 어려운 위기의 상황에서 여러분이 어떻게 결정하고 어떻게 살아가는가가 자녀들에게 결정적인 신앙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결정하시고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